하나님,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기쁨의 노래를 하는 바울의 모습을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하는 놀라운 그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 출처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지배받고 그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내가 되게 하시고, 오직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한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래 날마다 나의 혈기와 나의 교만을 꺾어버려 나 구주 위에 살리라고 하는 기쁨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날마다 샘솟는 우리 모든 심령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빌립보서에는 옥중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의 평안과 그리고 영적 진보를 염원하는 참된 목자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또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떤 리더격에 있는 자들이 교회와 또 성도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어떠해야 한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옥에 갇힌 바울은 본장을 통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의 진전을 알림으로써 로마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변화에 대해서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본장 1장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서 전체를 통하여서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비록 투옥이라고 하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복음 안에서, 오직 복음 안에서 심오한 기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로 기뻐할 것을 끊임없이 마지막 4장까지 수차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의 중심 내용을 특징 짓는다면 에베소서는 교회론으로, 그리고 골로새서는 기독론으로 매우 공적이고 교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는 좀 더 교리적에 더 가까운 서신이고, 반면에 빌립보서나 빌레몬서는 사적이면서 윤리적이라고 그 특징을 규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사적입니다.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도 바울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빌립보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주님과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뜨거운 인격적인 요소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은 본서에서 나라고 하는 말을 무려 52회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 그리고 오직 교회 때문이라고 하는 뜨거운 열정을 토해내고 있는 서신입니다. 둘째로 모든 바울 서신이 그러하듯이 빌립보서도 구원론적 신학을 토대로 그 뿌리로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마지막 4장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의 심장이 오직 예수로, 예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교회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고백성입니다. 셋째로 빌립보서는 사랑과 기쁨의 편지입니다. 매 장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둔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매 장마다 기쁨과 사랑과 감사가 늘 넘치는 그런 단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랑이 있는 곳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데, 이 기쁨을 소유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빌립보서는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네 번째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신앙의 격려가 있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옥중에 있는 이 바울이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 신앙의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난을 감수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이 복음을 전파할 것을 또 격려합니다. 또 복음에는 전진만이 있을 뿐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는 씻거나 죽은 피가 아니기 때문에 이 피를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복음을 받은 자는 앞으로 전진만이 있을 뿐이다, 그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능성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능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 서신의 첫 인사에서 중요한 어떤 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서신에서는 볼 수 없는 표현을 볼 수가 있는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에베소서 서신 등에는 자신의 공적 신분과 자격을 나타내는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빌립보서 이 본서에서는 그 말이 빠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다른 서신들에서 사도라고 하는 이 직함을 사용한 것은 수신자들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신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신임장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공인으로서 보내는 그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사도로서 보내기 때문에 그의 말을 경청하고 신뢰해야 함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다른 서신들은 꼭 빠지지 않고 사도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근데 본서에서는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이 빠진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이유는 이 바울과 빌립보 교인 사이가 얼마나 끈끈한 친밀한 관계가 있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사도직의 권위나 신임장으로, 그 권위나 신임장으로 바울 자신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유럽 첫 교회이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는 매우 친밀한 영적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그 관계, 바로 이 빌립보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바로 성도들은 굉장한 영적인 친밀감이 있었다. 그래서 이 공적인 이 명칭인 사도라고 하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서로가 경청하는 관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신분 소개가 아닌 한 사람의 친구로서 이 서신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 부분을, 이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 내일부터는 구체적으로 이들이 그려내는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는
고백적인 기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바로 이 친밀성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의 친밀성.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예수가 나의 진정한 주인이신가? 나의 모든 사고까지도 다스리시고 이끌어가도록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이 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깊이 기도하시고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잠한 것 같지만 언제 우리의 한국에도 복음을 제한시킬 날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위험성을 갖습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경기도의 유일한 기독교 자사고인 안산 동산 고등학교죠. 여러분이 이 학교에 그렇게 평가하고 하루아침에 자사가 폐지되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점점 여러분이 평화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인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모든 것이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트럼프가 또 김정은과 만나고 이런 모든 세계 역사의 벽보는 복음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유는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단어들 앞에 복음이 막무가내로 휩쓸려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권을 통해서 동성애자를 풀어놓고 모슬렘을 무분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오직 목표는 하나입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이 세월호가 모든 것을 휩쓸어 가듯이 여러분이 이것이 평화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휩쓸어 갑니다. 그 가운데서도 복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한 위기가 이미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신앙적인 강권적인 우리가 강력한 이런 복음을 붙들고 이 시대에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 없는 복음 전파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하고요. 정말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복음이 완전히 무분별로 이 세계 역사 속에서 그냥 흘려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우뚝 서서 이 시대에 호령하는 그런 복음의 선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뭘 먹고 뭘 마시는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쓰시고자 하는 그 목적,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